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까지 가다 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주님 외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다가 투옥된 이 사건은 신약교회에 있어서 최초의 박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때는 제9시, 즉 오후 3시가 훨씬 지나서였으므로 저녁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박해자들은 밤에는 재판을 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서 사도들을 일단 감금해 두었다가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에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박해자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다 유대교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들에 대한 이들의 박해는 기성 유대교와 새로 시작되는 기독교와의 최초의 충돌로서 이는 신약교회가 박해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크게 부응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 박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박해와 복음의 능력을 지오라마 비전하라는 제목에 따라 우선은 신약교회에 대한 최초의 박해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투옥시킨 자들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로서 성전에서 제사와 종교의식을 집행하던 자들이며 대부분의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파인데 대하여 사두개인들은 제사직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읽었으며 영혼의 존재, 부활과 내세, 그리고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레위인 중에서 임명된 성전 경호원의 대장으로서 성전 주변의 질서를 관장하는 책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성전 예배와 사내들인 공회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 구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해 놓으셨다가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마가복음 11장 27절, 14장 43절, 14장 53절, 15장 1절, 사도행전 5장 21절. 사두개인들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에 대한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치적 권한으로서는 사법권과 행정권까지 행사하고 있으며 사형 집행권은 없었으나 사형 언도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과 사도행전 4장 5절, 6장 12절, 22장 30절에서 그 사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 나타난 박해자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이며 신약교회는 그 선교 초기부터 이러한 막강한 적대 세력과 충돌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들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불합무식한 자들로 생각하여서 초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에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습니다.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것은 신약교회가 성령님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데서 오는 오판이었습니다. 신약교회는 이미 그 초기부터 순교의 피냄새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의 말씀으로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룩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박해와 복음의 능력을 지오라마 비전하라는 제목에 따라 두 번째로는 박해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첫째는 사도들의 교육권에 대한 시비였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유대교에 있어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직제의 24반열에 속해 있어야 했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로 19절 말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하 23장 8절 말씀도요. 우리 역대하 23장 8절 말씀은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아무나 그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번을 세워서 24반열을 조직해서 순서대로 성전을 관리를 하면 그 제사장직을 감당했다는 말씀이죠. 서기관들은 랍비 학교를 나와서 정식으로 공인된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은 이러한 조건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장소가 제사장들이 관장하는 성전 구역 내였으므로 이것은 행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박해의 이유 두 번째는 사도들이 전파하는 교리에 대한 시비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교리는 사두개인들에게 매우 거슬리는 교리였습니다. 현세주의자인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교리는 사이비적인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에 관한 일이라고 할 때에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혹세 무민하는 이단자들의 허무한 주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고 결코 용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결코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 이후 세 번째는 사도들이 행한 기적에 대한 경계심이었습니다. 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박해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여 투옥한 이유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고친 기적이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3장 16절 합독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4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기적은 유대인 대중을 설득하는 가장 큰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박해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선돌교회 사역 가운데 나타나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박해와 복음의 능력을 지원하며 비전하라는 말씀 제목에 따라 세 번째 끝으로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살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40여 년 동안 구걸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고친 것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사도행전 3장 16절의 증언을 듣고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결신한 사람들은 당장에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자, 기적은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이후 세워지는 초대교회의 첫 박해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제일 먼저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부류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메시아가 올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던 이들이 막상 메시아가 올 때에는 제일 먼저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박해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지오라마 비전했습니다. 더 깊은 것을 더 넓게,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제 진리총회 성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마친 후에 잠실에 살고 있는 우리 사촌 큰 형님을 방문하여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니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 주의 말씀을 들어서 발편돌의 삶을 죽음의 순간을 간증하면서 전하였던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서 사촌형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님의 마음을 오늘 아침에 찬송으로 제게 주신 줄로 알고 위하여서 기도드리옵나니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의 역사가 발편돌의 삶 속에 가족관계 속에서 사촌 형에게도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주님 외면하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게 고집하며 주님께 버티던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기었네.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굳었던 마음 나도 알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을 이전에 모든 것이